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후에도 큰 능력 주옵소서. 옆 사람 모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다음 주는 또 누가 특송을 할지 기대를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내에게 책 몇 권을 한 번에 선물해 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우리 시대 명사 14일이 말하는 나의 선택이라는 책입니다. 이때 이제 이 책 내용에 안철수 씨 포함해서 14명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안철수 씨가 지금처럼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이러스 대체하는 거 안철수 연구소 만들어가지고 한창 인기를 누릴 때 그때 나오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4명의 인사들 이야기를 아내가 읽고 나서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뭔데요? 뭔데? 그랬더니 그 14사람이 하나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좁아요.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좁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굉장히 편협합니다. 근데 이 편협한 생각의 폭을 넓히는 방법은 뭐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쓴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을 접하면서 시야가 폭이 넓어져 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주 반복하는데, 막장 3류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고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책 하루에 몇 줄이라도 읽으라고. 그리고 또 제가 자주 얘기죠. 대학을 나온 것보다 책을 많이 읽는 게 훨씬 수준 향상에 보탬이 된다고요. 우리 애들도 어릴 때 뭐 점수 몇 점 나왔냐, 시험 잘 봤냐 못 봤냐, 제가 이거 가지고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책은 계속 읽었어요. 작은 애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400권 이상을 읽혔으니까. 왜냐? 그래야 사람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책 읽는 CEO, 책 쓰는 CEO라는 책이 있어요. 김동성 씨가 쓴 책인데 25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정치계, 문화계, 스포츠계, 연예계, 의료계. 인프라가 넓죠. 이 사람이 엄청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하나같이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김영철 에디코라는 회사 대표이사인데 이분은 참 독특한 방식을 쓰더라고요. 매년 직원의 10%를 일주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보내주기도 하고 의무적으로 일정한 분량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원들이 불평을 안 해요. 왜냐? 자기들 실력이 올라가는 걸 아니까. 박봉규라는 사람, 한국 최고 경영자회 이사장인데 이분이 했던 말이에요. 독서는 CEO에게 있어서 의식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부단한 독서를 통해 내면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을문 대표이사, 서린 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입니다. 이분이 직원들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매년 6월에 사장, 임원, 영업생산 등 5개 부서장이 전한 책 12권을 발표를 해요. 그럼 매달 한 권씩 읽고서 이걸로 레포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읽은 책을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인사고과에 반영해서 승진을 시키거나 탈락을 시키거나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 회사원들의 수준이 올라가고 회사원들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회사 전체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그 드라마, 그 스마트폰 가지고 매일 그 막장 드라마, 그 3류 드라마 그것만 들여다보지 말고 볼 시간에 하루에 몇 줄, 몇 페이지라도 책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니 해도 최고의 책은 성경인데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지만 다른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시키는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루에 밥 3끼 먹듯이 하루에 성경 3장 읽기. 그래서 밥을 3끼 먹는 날 성경 3장 읽는 거예요. 성경 2장 읽은 날 밥도 2끼 먹는 거죠. 성경 1장 읽은 날 밥도 1끼만 먹는 거죠. 성경을 한 줄밖에 안 읽은 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숟가락 먹고 숟가락 내려놓으라고 그랬잖아요. 배는 채우기 위해서 그냥 드립다 먹으면서 성경은 일주일 내내 한 장도 안 읽어요.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육은 겁나게 챙기면서 영은 완전히 내팽개쳐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모순 중에 모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잘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앞에 자기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을 하나님이 하나 선물로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게 아래 딱 로비에 들어올 때 열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는 영혼이 보이는 거울. 봤더니 대다수의 교인들이 뼈만 앙상해서 따교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하도 안 먹어서 영이 굶주려가지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이 영적으로 도실도실 근육까지 붙은 멋진 몸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말씀과 관련해서 드리는 중요한 기도 4가지가 나와요. 따라합시다. 말씀과 관련하여 드리는 기도 4가지. 한 번 더요. 말씀과 관련하여 드리는 기도 4가지. 자, 어떤 기도 하느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한 번 더.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 33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배우는 것은 가치는 이래요. 옛날 말에 3인 행위면 필요하사라. 3명과 동행을 하면 그 중에 1명은 내 스승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뭔가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배워나가기 때문에 성장이 잘 이루어져요. 아까 책 읽는 것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뭘 배우길 원해서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자,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시고 배우신 말씀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그런데 형통의 비결이 뭐냐? 이 삶이 평탄해지는 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지켜 행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도 없고 뗏목도 없고 다리도 없단 말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건물을 무너뜨릴 도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남부연합, 북부연합 16개 나라, 15개 나라, 31개 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무기도 딸리고 전략 전술도 모자라단 말이에요. 큰일 났어요. 길이 험해도 너무 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평탄한 길 원하지? 내가 방법 알려줄게. 너 내 말씀을 지켜 행해. 그럼 네 길이 평탄해질 거야.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요단강이 벗개를 맨 제사장이 발을 딛는 순간에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그냥 13바퀴 돌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지멋대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치르는데 이미 승산이 높아요. 그런데 해가 지는 거예요. 해가 지고 나면은 놓쳐버릴 텐데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길이 열려지잖아요. 이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비결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 가르쳐 주세요. 말씀 지키게요. 이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한 번 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이 기도 합시다. 말씀 깨달아야죠. 34절 읽을게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자, 아이들이 학원을 가요. 과외를 받아요. 또 학교 수업을 들어요. 가르침을 받아요.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가르침을 받아요. 근데 가르침을 받기는 받는데 무슨 의미인지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르침을 받으면 저게 저런 의미구나. 저렇게 풀어가야 이 수학 공식이 풀리는구나. 국어 문장 요거는 요렇게 해석해야 이게 정확한 해석이구나. 직유법이고 은유법이고 풍유법이고 뭐 이런 것들요. 문장 구조 같은 것들. 이 배웠으면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침을 받을 때 지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이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길가. 딱딱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요. 둘째는 길밭. 둘째는 돌밭. 흙이 얇고 밑에는 돌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긴 내렸어요. 싹이 돋긴 돋았어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물을 흡수를 할 텐데 깊이 뿌리를 못 내리다 보니까 해가 뜨니 햇볕에 말라버려요. 말씀으로 인한 시련을 당할 때 시들어버리는 신앙, 햇볕 때문에 시련 때문에 시드는 게 아니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시드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기만 하면 해가 뜰수록 식물은 더 잘 자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햇볕 일조량이 적은 곳보다 햇볕 일조량이 많은 곳이 식물이 훨씬 크고 무성하게 자라요. 그러니까 햇볕이 식물이 자라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라 플러스가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해요. 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게 뭐예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거든요. 우리 말씀 듣는 예수님교회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수록 그 순간에 더 높이 자라는 뿌리 내린 말씀의 뿌리 내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떨기는 뭐예요? 돌이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해가 떠요. 까딱 없어요. 잘 자라요. 근데 가시의 기운이 눌려가지고 열매까지 못 가요. 이 가시의 기운은 두 가지입니다. 재래의 유혹과 생활의 염려. 자, 길거리 딱딱한데 기경을 해요. 돌 걸러내요. 가시떨기 뽑아내요. 그러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최악의 상태가 뭐냐? 길가. 왜냐면 뿌리조차도 못 내리니까 최악. 새가 쪼아 먹어보니까 이 새는 누구냐?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길가를 주님이 해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말씀 지금 듣고 계시는데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는 분들만 아멘.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눈치 보느라고 아멘한 사람 없죠? 네. 진짜 깨달아지고 계시는 거죠? 이런 거 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책하고 달라요. 일반 책들 특별히 전공책들은요 실력이 있을수록 지식이 있을수록 더 잘 깨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지식이 많다고 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잘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조명? 이 조명이 없으면 깜깜해요. 읽으려고 폈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조명이란 말은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셔서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라.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목사님이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도농의 큰 회사 앞길가에서 시계 수리를 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시계를 고치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저는 복받는 비결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집안 사람들은 모두 폐병으로 죽었고 현재 어머니도 폐병으로 누워 계시며 온 집안이 자기가 길가에서 시계를 수선한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예배당에는 나올 수 있지만 11조 생활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먹고 살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이 11조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사장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와 저는 약속하고 매월 11조를 드렸고 3년이 지난 뒤에 그 지역 전자제품 대리점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기에 순종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라고 이게 가르치잖아요.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실학교 다니다가 논문이고 뭐고 그냥 그만둔다고 놔뒀어요. 그래서 재적이 됐어요. 근데 교수님, 이양호 교수님이라는 그 교수님이 저를 너무 아껴주셔요. 연락을 하셔요. 너 마저 맞춰라. 학교에서 이미 재적이 돼서 방법이 없는데요. 근데 전체 연세대학교 교수평의 부의장까지 지냈던 분이라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수습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조치를 취해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마쳤어요. 논문 이제 심사하는 날이에요. 심사위원장이 김균진 교수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있죠. 몰트만. 이 몰트만의 사위예요. 깐깐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자, 이분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차를 몰고 학교로 가요. 뭐 7시 반 이렇게 가면은 뭐 막혀가지고 너무 느른데 6시쯤 출발하거나 5시 반쯤 출발하면은 30분이면 도착을 해요. 정치기간을 피해서 가니까 일찍 도착을 했어요. 자, 논문 심사 때 막 질문이 사정없이 들어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은 합격 안 시킬 수도 있거든요. 망신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 시간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논문 대답할 것을 열심히 마련을 할 것이냐. 근데 저는 목회자고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우선해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먼저 보지 말고 말씀 먼저, 기도 먼저 해라. 그래 놓고는 제가 실천을 안 하면, 제가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덮어두고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가까이 시간을 보냈어요. 심사를 봐야 돼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이 뛰어난 교수님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질문을 던져대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드는 질문이 던져지면 지도교수인 이양호 교수님이 알아서 옆에서 대답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대답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교수들끼리 실갱이 버리고 화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김일주 교수님 눈치를 보니까 좀 불편해하는 눈치예요. 그런데도 어떡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통과가 됐어요.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제가 지금 단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인생 살다가 때때로 말씀과 삶의 이 갈림길 속에서 말씀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욕먹거나 공격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듣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힘들어지더라도 공격을 받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도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많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경험해야 신앙이 재미가 있죠. 역동성이 있죠. 담대함이 생기죠. 간이 배 밖에 나오죠. 이거 여러 차례 겪으니까 제가 간이 배 밖에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영적으로 보면 간이 옆에서 덜렁덜렁하고 돌아다녀야 돼요. 배 밖에 나와가지고.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요.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자,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자, 말씀의 길로 행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길이 많잖아요. 이 길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해놓고는 죄의 길로 가면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고 해놓고는 세상의 길로 따라가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집사 장로 다 됐어요. 권사 다 됐어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있느리라. 이 세상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깐이에요. 바람 같은 것들이에요.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뭐가 영원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영원하대요. 왜냐? 말씀이 영원하니까. 그런즉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자, 세상의 모든 것 풀과 같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지만 말씀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말씀을 따라가면 그 사람도 영원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논리,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악, 원수막의 꼬드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시편 저자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이 말씀의 길로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 저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말씀의 길로 행하는 거, 이게 제 인생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이게 저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수준 있는 기쁨은요 달라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기쁨 있죠.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느닷없이 한 5천만 원 줘요. 기분 더럽게 나쁜 사람 아멘 해보세요. 이건 누구나 다 좋아요. 아니, 아들 녀석이 시험을 봤어요. 유나가 앉아있는데, 유나가 아빠, 김 집사님 보고, 아빠 이번에 성적이 나왔는데 전교 1등이래. 그랬더니 김상 집사님이 열이 잔뜩 받아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누가 1등 하래?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이게 누구나 좋아할 일이에요. 누구나 좋아할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기쁨 말고 이 본질적인 기쁨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즐거움이에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큰일 났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다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빈털터리 알거지가 다 됐어요. 누가 봐도 실패자, 누가 봐도 끝장났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즐거움의 원천은 뭐냐?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바울도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데, 이 빌립보서 4장은 바울이 감옥 안에 처박혔을 때 얘기예요. 근데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서 13번가량 너희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기뻐하라.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기쁨의 즐거움의 동기가 달라요.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길 원해요.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어중이 떠중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요, 하나님 그거 의미 없이 봐요. 진짜 배기가 있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거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말씀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진짜 배기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도를 키워나가야 돼요. 자, 네 번째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해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제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해주세요. 자, 36절 읽을게요.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에요. 마음. 잠언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면이다. 여러분, 마음을 세상에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계명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얘기해요. 어떤 부분은 세 가지가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세 가지든 네 가지든 첫 번째는 동일합니다. 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이 갈라졌어요? 마음이 나뉘어졌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이 믿음을 말할 때도 마음을 언급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 두 마음. 하나님과 엉뚱한 곳 양쪽에 같이 둘라니까 마음이 두 마음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외부적인 게 아닙니다. 내적인 겁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악령이 충만해봐요. 사울, 성령이 떠나죠. 악귀가 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저놈의 제사장들 봐라. 이놈의 자식들 다윗을 저렇게 접대를 내줘. 다 죽여버려. 자기 아들이 다윗 편들니까 내 아들놈이 다윗 편들여 단창 가지고 아들한테 던져서 아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악귀가 있으면은요, 악령이 들어가면은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잔인해지고 포악해져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울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예수님이요, 외식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외식일에서 뭐라고 묘사하는지 아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이러는데 마음은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핵심인 거예요.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앞에 것들보다도 더 고차원적이에요. 내 마음이 항상 말씀에 기울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과 하나님은 나눠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외우시는 분들 저를 보고 같이 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따라하는 분들과 따라하지 않는 분들의 차이는 뭐냐? 따라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지 좀 오래되신 분들, 따라하지 않는 분들은 오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 왜냐? 제가 암송시켜놓고 수시로 체크를 했던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말씀을 향하고 있다 이야기와 내 마음이 늘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이야기는 같은 얘기예요. 주님께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주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잠식당해 버린 거예요. 말씀에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말씀에 내 마음을 완전히 잠식당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시편 저자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대비되는 구절이 있어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향하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왜냐? 탐욕, 욕심을 따라가면,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면 말씀의 마음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생각보다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합니다. 제 아내가요 애기들을 그렇게 이뻐해야 돼요. 애기들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랐는데 본인이 직접 애를 낳고 나니까 자기 애만 이쁘니 남들은 예전처럼 안 이쁘더래요. 틀려먹은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이게 무한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이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마음이 막 다 가 있는데 마음이 무한정이에요. 이 여자한테도 마음이 이만큼 가 있고 저 여자한테도 마음이 이따만큼 가 있고 그 여자한테도 마음이 이따만큼 가 있고 이건 정신 나간 놈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돼선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꽉 차버리면 이게 차는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씀을 향한 마음이 비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말씀을 향한 마음이 꽉 차면 이게 채우고 있으면 그만큼 욕심은 빠져나가는 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탐욕과 말씀에 대한 사랑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소개 제목 따라합시다. 말씀과 관련하여 중요한 4가지 기도. 자, 어떤 기도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그 가르쳐 받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제가 말씀과 방향을 맞춰서 말씀의 길로 가게 해 주세요. 그래, 하나님 내 마음 자체가 말씀을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회 특징은요, 말씀에 목이 마른 사람이 꽉 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은 안 먹어도 말씀을 안 읽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은 안 자도 말씀을 안 들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갈증이 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툭 건들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뭐라 하세요?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니까 건들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득한 예수 비전 성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자, 듣자, 공부하자, 암송하자, 묵상하자.
크게 따라하세요. 말씀을 안 읽은 날은 밥 먹지 말자. 지금 여러분 입으로 말해놓고 말씀 안 읽어놓고 밥 먹는 건 양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안 읽은 날은 밥도 먹지 말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진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주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